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한국을 들어와서 남원교회에서 계속 있다가 목요일 날 이제 서울에 좀 올라갔다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한국을 늘 방문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언제나 그쪽엔 성도가 이만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몇십 년의 역사가 흘러갈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 10월부터 지금 5기까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태국에서 일단 주변 나라와 좀 다르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굉장히 없는 그런 나라여서 2015년 초에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이런 땅들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이 땅에 매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이 땅들이 전부 다 입으로만 샀어요. 이제 입으로만 샀는데 실제로 저희 앞으로 이렇게 명의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어요. 오후에 이제 잠깐 또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략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좀 오래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된 사진인데 이때 또 기린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담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사실은 좀 난감한 일도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서 자재를 준비 안 해 주시는데 일꾼은 왔어요. 한 15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뻔했어요. 근데 그 때에 맞게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무사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일할 때는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들 건축을 위해서 기린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로 또 실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단골 스님처럼 또 계속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직접 자기의 기술로 이렇게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국은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길 원해요. 태국은 이제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약 5배 반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약 한 7천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예요. 그래서 약 상하 제일 먼데 길이가 약 3,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저쪽 끝에서 끝까지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신의주나 이쪽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함경북도 가면 조금 더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의 97%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태국의 불교는 같은 불교이지만 상황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많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3% 정도, 2%에서 3% 정도가 모슬렘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매일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남부 5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것은 캐톨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반 정도가 캐톨릭이겠죠. 반 이상이 캐톨릭이고 나머지 0.05%가 개신교도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들이 다 구원받았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전부 이 북부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국의 기독교는 거의 소수 민족에게 전달된 그런 기독교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벗어나면 그 외의 지역은 거의 크리스찬이랑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있는데도 상당히 적은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0.04% 이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그 미전도 국가 중에 하나예요. 태국을 아마 웬만한 분들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놀러도 다녀오시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모임을 방문하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태국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미개 나라나 미전도 국가로 이렇게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도 미전도 국가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건축을 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듯이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듯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저희 센터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 방목하는 소 보이시죠? 이렇게 아주 그냥 시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땅을 돋궈 놓고 요 담 이것이 지금 쌓여 있는 거. 이것도 아마 2015년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건축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흙을 돋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집을 짓 때 흙을 파고 집을 짓잖아요. 맞죠? 근데 태국은 땅을 돋궈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있는 데는 그냥 전부 평지예요. 우리 층같이 반경 400km 안이 그냥 평지로 돼 있어요. 산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돋구는 이유는 홍수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홍수가 대비가 되는데 태국은 이 배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되는 그런 물들이 그냥 도로에서 그냥 집 있는 대로 그냥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버리는 일반 생활하수도 거의 딴 데로 나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홍수가 지면은 한 3개월 정도씩 그 물이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평지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땅으로 잘 스며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들이 아주 특이한 땅이에요. 사막화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이 땅이 기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땅이 물이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진흙입니다. 우리 그 찰흙 애들 그 공부할 때 쓰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그게 습기가 딱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망치 같은 거로 치면 흙인데 땡땡 소리가 나요. 그리고 망치로 치면 이렇게 튀겨나가는 이런 아주 특이한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에서 바닷가가 750km, 800km 정도 되는데 땅에 염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땅에 염분이 있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년에 벼농사를 1년에 한 번 일모작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것이 이제 현재 98% 정도 완성된 그 기숙사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을 요거보다 조금 변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첫 번째 설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계획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계도에 의해서 방을 9개 만들고 식당 겸 홀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요 가운데 여기 2칸인데 3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략 저희가 침대를 지금 놨는데 한 48명에서 바닥까지 자면 한 70명 정도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이런 논 한 군데에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전부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한국에서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대학생들이 또 여기 키 큰 사람은 저기 IS처럼 가렸지만 기린노교회 형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있을 때는 힘들어? 그럼 아니요.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 보고하는 걸 제가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다 거짓말 했더라고요. 전부 거짓말 했더라고요. 힘들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별로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는 다 내가 일생에서 이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지역교회 가서도. 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광량한 그런 땅에 아주 여러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물도 주고 이렇게 망고나무도 이렇게 심고 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빨리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수공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작년 3월 9일 날,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 3월 9일 날 또 3명이 침례식을 이곳에 했어요. 그래서 이건 막 건축을 해놓고 이게 지금 한국 방식으로 해놓은 건데 사실 한국 방식으로 하면 전혀 거기에 안 맞는데 빨리 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를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초할 때 먼저 버림 공글이라 그러나 그렇게 거기서 철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둥이 40개가 있어요. 건물 안에.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짓고 이런 방식으로 레미콘도 했는데 참 제가 많이 속았어요. 이 레미콘을 이 240짜리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해놓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긁어보면 막 이렇게 벗겨지는 이런 상황들에서 처음에 조금 쓰고 속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쓰질 않았어요. 이게 이제 기초를 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또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또 돋구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또 한국의 그 한 형제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붕에 그 먼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 그런 장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건축하면 제일 먼저 옆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태국은 기둥 세우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붕부터 씌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우기라는 기간이 한 6, 7개월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늘이 생겨요. 이 더위 그늘과 그늘이 아닌 곳은 온도차가 많이 나요. 그나마 지금 이때 오셨을 때는 좀 시원했는데 올해 많이 더웠거든요. 올해 3월, 4월, 5월 달에는 평균 기온이 한 45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많이 올라갈 때 4월 달에 49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공사는 이렇게 중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올 수 있었어요. 자, 건물 모습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뀌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대부분 저희 학생들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13살짜리부터 다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흙을 돋구어서 이렇게 안에 하는데 이렇게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벽돌이 쌓아가고 있고요. 뭐 닭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닭 좀 많이 잡아 드릴게요. 이때 우리 남원교회 유경인님이 오셔가지고 닭 잡아 안 준다고 이번에도 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이 맺히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씨바지 하려고 좀 남겨놨었는데 지금 이제 닭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전부 이제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와서 직접 여자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요 자매가 특히 이제 이름이 꽝자매라고 하는데 이 자매가 딴 사람들을 막 인도해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다 이렇게 끌고 와서 토요일마다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3인데 와서 이거 하는 게 더 즐겁다고 뭐 여자들도 예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이형님이 오시기로 해가지고 미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다 했다가 이형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는 바람에 이게 작업을 변경하게 됐어요. 이렇게 벽에 석고를 치는 거.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석고를 치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벽돌이 얇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걸 2중으로 3중으로 막으니까 옆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래서 벽돌로 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갑자기 진행이 됐지만 또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일을 쉬면서 이렇게 오셔서 밤에 야근까지 막 해서 뭐 이렇게 정화조도 이렇게 형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땅을 팠어요. 여기는 한 60cm만 파면 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화조를 3일에 걸쳐서 두 분이 이렇게 팠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지금 이게 밤에 일하는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 기린노에서 페인트를 칠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을 맞추려고 막 형제님들이 밤에 야근까지 했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팀이었어요. 마지막 팀 야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던 야근이 아니라 칠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분들은 이제 요분은 사실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인데 형제를 따라서 온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기가 이제 남원에서 고물상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다 제쳐놓고 3주 동안 와가지고 저희 지붕 씌우는데 이런 역할을 좀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입니다. 거기 축구하고 나서 여기 이제 연못판데 여기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좀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긴 한데 아이들이 뭐 그냥 전부 팬티만 입고 이렇게 수영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엔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연못을 봤을 때 물이 샘물이 솟아나왔어요. 이 주변에 이런 색깔의 물이 없습니다. 거기 색깔은 완전히 이제 초록빛 색을 띄어서 밑에서 물이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 흙탕물 같은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속이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소금물이에요. 약간 염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물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도 없어요. 주변 다 뒤져봐도 이렇게 땅에서 물이 쏟아나는 게 저희가 판 연못밖에 없더라고요. 이 태국은 굉장히 그 아주 어렸을 때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 드리는 바치는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 태국의 불교와 한국의 불교가 다른 거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좀 주는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데 태국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갖다 이 바치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런 통 안에 이런 물건이 있잖아요. 왜 통 안에 있느냐면 여기서 싹 받아서 여기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여기 싸고 와서 다시 저 앞에다 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주님이 성전에 가서 뒤 엎으셨죠. 장사한다고. 이들이 그래요. 요거 한 번 사가지고 이 박스 깨질 때까지 써먹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바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다시 또 파는 데로 가져가서 거기서 또 팔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몇 개만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계속 그냥 사는데 돈만 사고 받아놓고 그냥 회전시키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거의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땅이 기름졌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절 안에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이제 태국은 이제 박물관도 절 안에 있고 학교도 절 안에 있어요. 이게 얼만큼 가까이의 생활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설법이라고 그러나요? 이들이 그 설교하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제 엄마가 같이 왔는데 이 아이한테도 이런 거를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우상이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냥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전부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제대로 안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자, 여기 동일하게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물들여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물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다 갖다 놓은 걸 이렇게 또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서 팔고 한쪽에서 팔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종교인 특히 이제 그 절에 있는 분들이 되려면 태국에서 하는 게 제일 낫다. 얼마 전에 이 주지승이 제트기를 사가지고 이슈에 올랐어요. 개인 전용 제트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녀요. 이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까지 되냐면요. 1년에 보통 어떤 사람이든 불교의 종교를 갖고 있든 없든 부모가 믿든 뭐 어쨌든 간에 하면요. 1년에 12번 이상씩을 그 절에 갔다가 그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헌신을 안 하면요. 이장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누구 몇 월 달 안 했으니까 그거를 불러가지고 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호명을 해요. 이름을 호명을 해가지고 누가 몇 월 달 안 냈으니까 와서 내라고. 그리고 그거를 이장님이 걷어다가 절에다 갖다 이렇게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회에서 내가 안 하면 뭐 농사 질 때도 문제가 되고 국가에서 뭐가 좀 나오는데도 이제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이장님이 태국도 복지가 생각보다는 잘 돼 있어요. 65세가 넘으면은 2만 원씩 줘요. 국가에서 한 분당. 그런 거 받을 때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못 가는 이런 것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봐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가 재작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그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그 시주를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학교 조회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1등부터 5등에 했으니까 너네도 얘들처럼 본받아라 이렇게 기린노교에서 한번 시행해 보면 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가난한 빈민가의 그 주일학교 사역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요 아이는 지금 상당히 오래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새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태국은 제가 볼 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태국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시간을 평균 볼 때 6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복음 하나도 안 전하고 사귀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이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4년 정도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내가 이제 여러 신 가운데 한 신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생각한다 이 정도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면 또 한 2년 정도 지나면 6년 정도가 걸려요. 구원받기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물론 사람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삶을 한 적어도 4, 5년은 가르쳐야 3, 4년은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투자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사람을 이렇게 접하기가 너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좀 가난한 나라는 좀 뭐 먹을 것도 해놓고 선물도 좀 주면 발발 모이거든요. 그렇다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애들이 모이는데 여기는 뭐 준다 그러면 나도 있어 뭐 이래요.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와가지고 뭐 말 안 듣고 그러면 혼내잖아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딱 이래요. 안 나온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데 나오긴 나와요, 걔가. 왜냐면 뭐래도 이제 와면 또 재미도 있고 일단은 예배당에 오면 시원하니까. 얘들이 그냥 함석 아시죠? 함석판 위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낮에는 40몇 도씩 되죠. 정말 덥거든요. 그럼 아이들 이제 오면 점심 먹여주고 이렇게 오후부터 저희는 주일학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특히 더울 때는 좀 많이 나와요. 더울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불교 행사를 하면 애들이 거의 또 몇 명 안 나와요. 그래도 한 10여 명은 아주 꾸준히 끝까지 나오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를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 건축할 때 오셨던 1차 건축 시스템 때 오셨던 분들입니다. 요분은 이제 라오스에서 저희 건축을 위해서 오셨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라오스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라오스에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단절됐던 그 모임을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연결이 됐어요.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 어렸을 때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이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줬대요. 근데 지금의 요나는 그 말 안 듣는 요나가 아니라 참 저희한테 정말 사도 바울이 요긴한 자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 같이 이 형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건축하는데 미리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제일 힘든 게 그래요. 이번에 형제님들도 다 하고 가셨는데 뭐 이렇게 화장실 가면 물이 잘 이렇게 샤워하면 물이 잘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놓고 제가 위에 올라가서 전기 작업하고 내려오면은 물 나가는 그 하수구 구멍이 타일보다 높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그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면 한 7개를 그렇게 해놔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주 한 15번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물이 그럼 어느 정도 고여야만 물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부분만.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대답할 말을 그분이 대신 대답. 괜찮대. 왜 이렇게 잘못 해놨냐면 괜찮대요. 그래서 아니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당신이 할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빗자루를 쓸어서 버리면 된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빗자루 쓸으면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고, 제가 이번에 그 건축을 하면서 태국 사람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빗자루 쓸어서 내보내면 되니까. 급한 게 없어요. 한국은 그냥 짜져가지고 막 급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급한 거 없어요. 그냥 쓸어서 버리면 되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와서 모든 공정에 이 전문 기술자는 없습니다. 태국은. 그래서 기술자 한 명이 모든 걸 다 해요. 미장도 하고 조족도 하고 그다음에 페인트도 바르고 전기도 하고 용접도 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번에 이제 약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저희하고 8개월 있으면서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장인 동네에 교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건축이 좀 끝나고 건축이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배워서 자기의 그 장인 동네에 가서 그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현재 거기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장인 집이 2달 정도
이거 수리해주고 새로 져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저희하고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해서 저희가 다시 그쪽으로 이렇게 오히려 보내는 그런 역할. 왜냐하면 라오스는 지금 공산국가라서 외국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오스에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모임의 영향을 받아서 웬만한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근데 그들이 78년도에 공산화되면서 93년도까지는 핍박이 없었고 93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때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변형이 돼 있는 모임의 형태가 좀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일꾼들이 한 명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하는 그런 일꾼이 없어요. 전부 자기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드러난 센터를 건축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저희가 받아서 한 6년에서 9년 정도 같이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해서 대학 때 그들이 어떤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는 그 하나가 있었고 라오스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그 원리를 따라서 다시 모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라오스의 크리스찬들의 실체를 많이 알게 됐어요. 약 30만 정도 700만 중에 30만 정도가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은 태국 분이신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 두 분들이 저희 식사를 다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잠시 와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보고 가신 경찰학교 교수님 그분이에요. 이분이 한국 성도님만 오시면 연락만 하면 이분이 꼭 와서 밥을 사주고 가셔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형제 기린노 교회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도 왔다 갔고 우리 이명시 형제님 가정에 이제 세 딸들이 있고 근데 여기 이번에 침례를 받았는데 너울을 안 갖고 와가지고 자기 옷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막 구원받고 한 달인가 지났는데 너울을 안 갖고 왔더니 드리번에다가 찾다가 도저히 없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치앙마이 형제가 잠깐 저희가 NGO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오게 돼서 이렇게 같이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귀에 익숙한 분들이 있죠. 이곳은 이제 어디냐면 요나 형제. 아까 그 형제가 그때 근데 지금 일을 하도 제가 혹사시켰는가 굉장히 말랐더라고요. 저도 말랐습니다. 그분만 마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다 그날 하루 이 형제가 이제 비자를 바꾸러 가야 되는 비자 클리어를 해러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려고 그러다가 이 형제 집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하는 형제님들이 하루 쉬었어요. 하루 쉬고 1박 2일로 형제를 방문하게 됐어요. 형제 집 라오스예요. 아마 이 얘기는 좀 들으셨는가 모르는데 굉장히 지금 형제 집에 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온 그런 장면들.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 60년대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물론 태국의 시골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실제 소득은 라오스 사람들이 소득이 더 많아요. 태국 사람들보다. 좀 이상해 하실 텐데 소득이 많은데 여기는 엥겔 개수라 해가지고 먹는 물가가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사방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외국 물건이 없어요.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데. 그래서 라오스가 제가 살고 있는 데보다 물가가 한 70% 정도가 비싸요. 오히려 가난한데 더 비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형제를 제가 와서 이제 계속 일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기서보다 한 20만 원 덜 받고 와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그래도 자기한테 더 남는다고. 왜냐하면 라오스에서는 먹고 자는 거에 비용이 먹고 자는 건 이제 집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가운데 라오스에도 다시 모임에 리바이벌 되는 이렇게 재부흥이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날 이제 여기 그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또 이제 떠나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보자 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주일날 그 모습입니다.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건 이제 축구를 이렇게 또 함께 하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이들이 앞이 어떤 면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 애들이 한 3, 4년씩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서 함께 하게 될 때 계속해서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린노교에서 우리 광철 형제가 지금 많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좀 타이트하게 많은 일들을 시켜서 생전 안 해본 닥터를 안 뽑나. 제가 바로 오는 날 다음 날 닭을 잡았는데 형제 이리 와. 그래서 닭털 좀 뽑아 그랬더니 제가요?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선 예외가 없으니까 와서 뽑아야 돼 그랬더니 닭 7마리 잡았는데 그냥 계속 그 닭털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3명이 언어 공부를 하는데 그 우리 그 광철 형제는 이제 영어를 좀 잘해서 영어를 좀 가르쳐 주기 왔거든요. 근데 거기 광철 형제하고 같이 자는 그 청년은 아니고 그냥 학생이 있는데 어디 있나? 여기 지금 사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 학생하고 같이 지금 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 학생이 영어를 전혀 못하고 우리 광철이 이제 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의사소통을 맨날 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셋이 공부를 하는데 그 자매는 이제 영어를 좀 제법 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어로 말하라 그러고 우리 광철 형제한테는 태국어로 말하고 이 학생한테는 영어로 말하라 그랬어요. 그 셋이 앉아서 3개국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보면 3개국어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광철 형제가 와가지고 우리 뱅이 영어를 ABC도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 둘이 의사소통을 이제 말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을 조금 뒤로 놓고 말로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들여진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없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있을 땐 제가 많이 혼냅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매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안 했다는데 거기서는 매주 이렇게 눈물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소똥을 넣은 소스도 같이 해서 이렇게 먹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합니다. 그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참 기린노교회 칭찬을 하면 아주 순종을 참 잘하더라고요. 토를 안 달더라고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맞는 거지만 일단 하고 본다는 거를 먹고 나더니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구도자를 6년 정도를 계속 기다려야 돼. 그래서 지금 4년짜리 구도자들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다시 추후에 그 열린문이나 7월 달에 성도들 오실 때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요즘에 와서 하는 건데 그 무한컨켄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엠마오 이런데 어저께 뭐 엠마오 팀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엠마오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전부 엠마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구 유소년 축구팀이 이제 임마누엘 FC거든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FC라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그게 소속돼 가지고 한 달에 한 3,500원 정도씩 저희가 회비를 내는데 축구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라오스 지역에 오히려 우리가 분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NGO를 이번에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NGO를 제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 짓고 NGO를 설립해서 감사한 거는요. 그 매번 그 선교지나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선교사들이 그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개인 것이냐 이렇게 팔아먹고 이랬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NGO를 만들었는데 외국 사람은 그동안 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이사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완전히 외국인들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NGO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명의가 전부 외국 사람은 돼 있어 자기네들이 사용은 하지만 팔아먹을 수는 없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그들을 의심해서라기보다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비아라고 하는 형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자기가 주님 앞에 이렇게 확신이 서서 주님 일을 섬길 때 침례를 받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언어 훈련차 영어를 좀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형제를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기로 해서 제가 좀 다녀왔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학비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비행기 값과 비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호주에 있으면서 이렇게 쓸 용돈 정도는 그쪽에서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주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돼서 또 본인도 기쁨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교제권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란노 센터 완공 그랬는데 아까 98%인데 뭔 또 저기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는 제가 건물을 2개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제 믿음이 부족해서 1차 공사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한참 있다 하려고 했는데 어떤 장로 형님이 한 분이 3월 달에 왔다 가셔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2차 공사를 바로 시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먼저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일꾼을 먼저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꾼을 그냥 7월 4일부터 18일까지 보낼 테니까 그 전에 그거 준비 다 해 놓으시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꾼이 부족했지 우리 성경에도 뭐 자금이 부족했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하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두란노 센터가 시작하면서 약 한 2억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크게 아는 교회들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못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억 정도를 쓸 때 위기는 있었지만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건비 지급 못해서 중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1,500만 원 갖고 2억짜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남은 돈이 1,200만 원 남아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함께 하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차 센터는 그냥 메인 홀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같이 이렇게 멋있게 안 꾸며도 되고 우리 그냥 하얀색 칠에 페인트 칠하면 딱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예상보다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설계가 어제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2차 공사까지 끝나면 이제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장소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지쳐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이렇게 매번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어제 우리 아내가 어제 잔 집에 형제님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약심으로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을 한 번에 먹으면 한 10개씩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곳에서는 병원을 안 가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꼭 드러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건강해야 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는 이제 대략 이 정도로 드리고 나머지 이제 1시까지 끝내면 되죠? 자, 마태복음 28장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로 자, 20절까지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요. 형제님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인용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어떤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그 가능한 일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인데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저도 그 일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여기 동일한 제자들과 같이 이때는 아직 성령께서 내리기 전입니다. 이 11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경배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이제 다시 완전한 창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창조자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하지만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 주님께서 가라한 그 갈릴리까지도 왔어요. 이제 그 문 꼭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갈릴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경배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본 그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능력받는 자로서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곧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미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계시. 그 사람들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로서의 그 본 모습을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각자가 물론 다른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먼저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미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들이 또 자기네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복음 전에서 단순히 그가 성장하지 못하고 단지 지옥 가는 것만 면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분, 삼위의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음으로 그가 이제 첫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뒤에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구원이 이룰 것이고 이제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성품까지 참여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명령해놓고 가만히 기다리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어느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잠시 동안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가봐. 그럼 너 될 거야. 내가 능력을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지속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무슨 물질과 이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낭망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가까이 있을 때 여기에 주님이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태국어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가까이 얘기할 수 있나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일 때 아주 가까이 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냐? 주님의 그 애정어린 그 아주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성품까지 배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또 계속해서 번져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끼리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흩어진 결과가 뭡니까? 세계 선교의 길을 열었어요. 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름이 누군지 모를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이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어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왜 핍박이 났는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아마 많은 수였을 것입니다. 한번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몇천 명씩 구원받았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됐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이 성전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떡을 뗐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초반에 그런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런 일을 했지만 서서히 이제 그들의 마음은 식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유대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들은 자기의 선택의 올바른 길로 갔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 그들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아니었다고. 주님의 길은 이 세상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우리도 아직 튼튼하지 못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 안에서 굳건히 못 섰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지키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때는 제한적입니다. 좀 열심히 어느 동안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전심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전심 사역자로 불렀어요. 장로님들과 몇 분들만 그렇게 불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다 각자 다른 일로 부르셨어요. 모두가 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일학교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청년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교사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직장을 가진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나올 때만 신실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은 그가 속한 공동체, 그와 함께하는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개인 사업장이면 개인 사업장. 우리 사장님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되게 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본의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사업하시는 형님 한 분은 그분 소망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그렇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만 되는 거죠.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1억씩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 일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돕는 은사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형제님 일 가운데 그 일을 해줘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바로 행하게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맡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전심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조그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자가 부른 대로 그 일이 잘 진행돼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기린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기린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